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이 성탄절이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이 성탄절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송 돌면은 참 추운 겨울날, 그때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교통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런 시대에 걸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사라져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새벽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새벽성을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특별히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벤트,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날, 뭐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길거리에 보면은 불을 밝혀서 휘황찬란한 불빛 가운데 서로 친구들과 또 지인들 만나서 아름답게 시간을 지내면서 즐기는 날,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뜻도 잘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즐겁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즐겁다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몰라도 그렇게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 이 날이 어찌 보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도대체 이 성탄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가 오신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요한 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요. 태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의 시작을 할 때 태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시작할 때,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때를 태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태초라고 하는 뜻은 바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때부터 누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자,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들이. 이 종교들은 특별한 한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신이라고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종교들을 하등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급하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 종교,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떠했느냐?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고 혼돈과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야말로 무질서한 이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우리가 믿는 최고의 신이다.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쪽 자부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볼 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구나. 저들도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세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걸어서 올 수 있으며 운전해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생명이 있고 죽은 생명이 있어요. 산 생명이 있고 죽은 생명. 자, 산 생명은 뭐냐? 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사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는데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영생은 어찌 보면은 똑같은 영생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생의 생명,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의 영생의 생명.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죽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아담 이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래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없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잘못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르시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는 그야말로 일찍 젊은 나이에 4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백악관에서 그 케네디의 아이들이 그 백악관 아버지 집무실에서 뛰어다니는 그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백악관 집무실에 가서 뛰어놉니까? 무슨 자격이요?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되었어요.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신분이 높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놀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같이 놀자,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마치 케네디와 그의 자녀들이 백악관에서 아버지 옆에서 막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신분이 높아졌어요. 짝퉁 인생에서 고상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부여하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에는 내 신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 신분 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무슨 계좌를 개설할 때나, 또 외국에 나갈 때나, 무슨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주민등록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때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주민번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너 신분 좀 보자,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증
자, 여기 있어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신분증 자격이 없어. 신분증이 없구나.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옥으로 가야 될 신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신 분은 대답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은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교회 다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신분증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의 상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호텔 5성급 호텔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찬란하고 화려한 궁전 속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가난한 자, 부한 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천하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이 있구나. 천국 가는 특권, 자격이 부여해졌구나.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가르쳐줘야지요.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가 싫어하면은 조금 방법을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성탄이 왜 기쁘냐?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